오늘은 창세기 43번째 시간, 창세기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리의 원칙입니다. 분리의 원칙.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에 분리를 하라고 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3장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나의 목부들과 너의 목부들 사이에 분쟁이 없게 하자. 이는 우리가 형제들이기 때문이라. 자,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아브라함과 그리고 딸려 나온 롯도 거대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의 목부들 그리고 롯의 목부들 사이에 이게 풀을 먹이고 물을 가축들에 먹이는 데 있어서 이 지역이 좁다 보니까 분쟁이 생겼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동안 목자라고 했는데 지금 표준역에서는 목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목자 같은 경우에는 양, 소 정도로만 이렇게 국한을 하는데 목부는요, 그 외에 여러 가축들을 함께 돌보는 그러한 목동을 목부라고 합니다. 좀 더 범위가 넓죠. 그래서 목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나의 목부와 너의 목부들 사이에 분쟁이 없게 하자라고 이 분쟁의 언쟁의 해결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형제들이라는 거죠. 형제들이라고 해서 꼭 형, 동생만이 아니라 가족, 친지들도 다 형제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형제죠. 자, 다음 절 말씀입니다. 9절. 온 돼지가 너 앞에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는 나에게서 스스로 분리하라. 만일 내가 왼쪽으로 취하겠다면 그때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노라. 혹은 내가 오른편으로 떠나겠다면 그때 내가 왼편으로 가겠노라. 자, 이제 분리의 조건은 이겁니다. 목부들 사이에서 언쟁이 많으니까 너와 나의 사이에 분리를 하자. 내가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 갈게. 내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 선택권을 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는 할 수 없죠. 아브라함처럼 롯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면 나는 그 반대편으로 해서 선택을 할 테니까 너에게 결정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던 거지요. 자, 우리 인생사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는 없는 상태들이 참 많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경우에 성경에는 분리하도록 하는가, 무엇이 분리를 하는 원칙인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잘 보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경우에 이런 사람들과 분리를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서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리를 반대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들을 배웠는데 그것에 반대해서 분열과 실족거리를 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피하라고 했어요.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너희가 배운 교리를 반대하여 분열들과 실족들 거리들을 야기하는 자들을 유의하고 그들을 피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교리에 반대해서 교회 내에서 분열을 자꾸 일으켜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게 됩니다. 형제들이 함께 있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죠. 기쁜 일이죠. 그러나 형제가 같은 교리를 갖고 있지 않을 때는 그것처럼 힘든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는 삼위일체의 동일한 교리가 있고요. 우린 전천년주의고요. 우린 천년왕국을 믿습니다. 그리고 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를 하지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문자적인 셋째 하늘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 성경은 완전히 무효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은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단이고 원수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들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도 그들을 피하라.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거나 실족하는 사람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이게 바로 성경적 분리의 원칙 첫 번째입니다.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 두 번째는요, 교회 내에 이단 형제가 있는 경우예요. 교회 내에 분명히 이단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인 사람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권고 후에 거절하라. 자, 이단인 사람이 분명히 있어서 이단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단은 정확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아닌 마태복음이라든지요, 사도행전이라든지 히브리서 이런 구절을 딱 들춰내서 이 책들은 다 전환기적인 책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자기가 교리를 딱 세워서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서 그걸 자꾸 믿으라 하고 다른 정확한 구절들을 자꾸 그것으로 희석시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참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도, 신천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올바른 성경의 말씀들을 믿지 않고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여러 형제들, 자매들에게 설파하는 거죠. 그것처럼 위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거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상하죠. 어떻게 교회 내에서 이단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이단도 있어야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 가운데 이단들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니 검증된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명백하게 나타나도록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좌파적인 세력인지를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바로 검증된 그러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당연히 이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단들을 우리가 올바른 교리로서 그들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세요. 자, 예전에 아람어로 성경을 본다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난해 구절을 딱 교리로서 채용해서 그 말씀으로 이단의 그러한 교리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다른 것을 신뢰한다? 이거는 잘못돼요. 파멸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야사 같은 것들이 더 관심이 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자꾸 종말론적인 거를 성경에서 안 찾고 다른 것에서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그런 거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위험하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분리해야 되는 것은 교회 내에서 음행을 일삼는 자와는 분리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그런데 너희가 우쭐해져서 오히려 애곡하지도 아니하였으니 이런 행동을 한 자가 너희 가운데서 추례되도록 하지 아니하는도다.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바로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첩과 음행을 한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를 교회에서 추례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우쭐해지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욕한 겁니다. 야단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 내에서 음행하는 자를 쫓아내라라는 겁니다. 추례하라는 겁니다. 추례. 그래서요, 교회 내에서는 음행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그 음행하는 자 한 자 때문에 교회 전체가 누룩으로 변질이 돼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음행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음행을 일삼는 자를 경경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기록하였나니 만일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그들은 그러한 자들하고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음행하는 자하고는 분리해라. 그들을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리의 원칙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롯과 지금 분리를 하는 데서 어떨 때 분리할 것인가. 지금 다툼이 있으니까 분리를 한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분리의 원칙이에요. 그냥 전혀 문제 없는데도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분리의 원칙들을 알려주셨어요. 자, 네 번째는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에 그들하고 분리하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무질서하게 살아가고 그 자신이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각각의 형제들로부터 스스로 물러나라. 자, 누구로부터 물러나? 누구로부터 분리하라고 하셨나요?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에 따라서 교회 내에서 좋은 전통들을 이루어왔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무질서인가요? 교회 내에서 교회의 물건을 훔쳐가, 교회의 재산에 손을 대, 형제들 위해 군림하려고 그래, 목자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을 시켜, 또 사람들 자꾸 모함을 해. 이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 내에서 질서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이 뜻을 펼치기 위해서 목자에게 절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들과는 함께 따르지도 마시고요, 동조하지도 마십시오. 네, 우리는요, 이 신약교회로부터 받은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요,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하는 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느 목사나 선교사나 순회 설교자나 그들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요, 또 선교지에 우리가 후원도 하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의 좋은 전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리고 누구든 이 서신을 통한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서신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 이 편지가 바로 신약교회의 교리들입니다. 네,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서신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신약교회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사귀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네, 성경은요, 신성합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오류가 없는 성경입니다. 이 자체를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믿지 않고 자꾸 교회를 혼란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후메네우스 그리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그들 중에 후메네우스와 알렉산더가 있더라.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겼으니 그들로 하여금 신성모독하지 않는 것을 배우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후메네우스와 알렉산더는요, 아주 대놓고서 교회에 반박하고 교회 교리에 정통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성모독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겼다는 것은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시더라도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들을 빨리 데려가 달라고 사탄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렉산더는 구리쇠공업자입니다. 그는 바울의 말을 굉장히 대적했던 사람이죠. 또 후메네우스는요,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그는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이런 자들은 사귀지도 말고 바로 출교시켜야 합니다. 교회 내 외부로 빨리 내보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모든 우리가 이 분리하는 기준은 내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나에게 범법한 형제들은 내가 찾아가서 그 형제의 범법된 걸, 잘못된 걸 얘기하는데 그 형제가 거기서 회개하고 자기 잘못했다 하면 형제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교회에 그것을 알리도록 주님께서 미리 치리 방법, 분리의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형제가 너를 거슬러 범법한다면 가서 너와 그의 사이에서만 그의 잘못을 그에게 알려주라. 만일 그가 너의 말을 듣는다면 너는 너희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때 너와 함께 한두 명을 더 데려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도 안 들어. 그럴 경우에는요, 이후에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등한시한다면 그것을 교회에게 알리라. 교회 전체에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가 교회의 말을 듣기를 등한시한다면, 거부한다면 너는 그를 이교도와 세리같이 여기라. 바로 그러한 자들과는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하고는 함께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내에 그런 자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형제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그것을 고친다거나 책망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형제로서 우리가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신약에서는요,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교회에 말씀하시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찝어서 교회 내에서 찝어서 하시는 것보다는 보통 어느 교회에게 말하노라라고 해서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집단적인 단수를 씁니다. 그게 특징이고,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단수로 써요. 단수로. 그 모든 민족이 딱 하나의 단수로서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하고는 분리해야 되느냐? 5번째입니다.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는 분리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부패한 생각들을 가지고 진리가 결여된 채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삐뚤어진 말다툼이 나오느니라. 그런 자들로부터 너 자신은 빠져나오라. 자, 주님은 빠져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이득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 중에서 돈이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사업 목적으로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내에서는 절대 자기 사업에 홍보를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다단계 있잖아요. 다단계. 교회별로 문제가 되는 게 자꾸 자기 사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요,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성도들을 이용해서 뭔가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한다든지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 돈을 얻으려고 한다, 권력을 얻으려고 한다,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서 주님께서 빠져나오라고 분리를 명령하셨습니다. 6번째는요,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과는 분리하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 거짓 교사.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몇 년씩 올바른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누군가의 설교, 또 누군가의 성경 공부를 여러 어떤 유튜브나 SNS를 통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해. 자기가 유대인이라 하고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이단 사상을 선포하는 것, 언약신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너의 행위들과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와 내가 악한 자들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을 아노라. 또 자신들이 사도들이라고 말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찾아냈도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 교회 내에서 분명히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을 출교시키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들이 교회 내에 있으면 누룩이 돼버려요. 그래서 온 교회를 아주 썩게 만듭니다. 신사도 운동 아시죠? 은사주의 운동이에요. 자기가 사도라 그래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들 다 거짓입니다. 사도는 계승되지 않았어요.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 사도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다 가져가셨고 사도들이 죽으면서 사도의 시대들은 끝이 난 것입니다. 사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근데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실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과 아니잖아요.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들과는 분리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분리하고 분열은 달라요. 분열은 육체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분열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리는요,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지금은 전 여러분들에게 분리의 원칙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분열해서 육신적으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7번째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자, 고린도후서 6장 4절,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므로 의가 불의와 함께 무슨 교리가 있겠느냐? 그리고 빛이 어둠과 함께 무슨 교감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신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직 결혼을 앞둔 그 정년기의 청년들은요, 이렇게 핑계를 대죠. 저 남자가 믿지는 않지만 저 남자와 결혼해서 그 남자를 교회로 인도하면 되잖아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가 안 가면 여자도 안 갑니다. 그냥 게을러져요. 그런 사람들은 전 숱하게 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절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어떻게 공평하지 않게 그들과 멍에를 함께 맬 수 있겠느냐. 우리의 위치와 신분은요, 믿지 않는 자들과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땅에 살고 지옥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영이 다르면요,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와 함께 어떻게 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주가 말하노라 이런 이유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분리하라. 이것이 바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라는 크리스천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에 있는 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로.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롯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 올려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았더니 곳곳마다 물이 넉넉히 되어졌더라. 자, 롯이 쫙 보니까 이 요르단 쪽 평야를 봤더니 아주 물이 좋고 아주 좋았어요.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마치 주의 동산 같았고 내가 조아래 갈 때 만나는 이집트 지역 같았더라. 그러니까 물이 풍성하고 아주 곡식들이 잘 자라는 그런 지역, 소돔과 고모라. 물이 넉넉했습니다. 이집트 지역, 나일강에 그 많은 물들로 해서 그 주변은 다 옥토였습니다. 자, 롯이 바로 그런 것을 봤어요. 롯은요, 자기가 보니까 물이 잘 공급되고 또 동산이 잘 조성된 바로 그 이집트와 같은 땅, 바로 그것을 보고 그것을 가기를 원했어요. 자, 여러분, 롯은 어떻게 결정했어요? 자기가 본 대로 결정했죠? 여러분, 그러면 본 것이 다 무조건 사실일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본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잠언 14장 12절에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좋게 옳게 보여도 그 끝이 죽음의 길로 가는 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12장 8절에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쫓아 행하지 말지니 곧 무엇이든지 사람마다 자신의 두 눈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지니라. 자기가 저 눈에 딱 봤더니 저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았을 때 극심한 아주 부패가 있었습니다. 극심한 타락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들이 왜 부패했는가?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옳은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고 그들이 주님을 떠난 이유는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역대상 13장 4절에도요. 그러자 온 회중이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였더라. 이는 그것이 온 백성의 눈에 옳게 보였기 때문이라.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이 좋게 보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세요. 항상 말씀의 기준대로 해라. 아무리 좋게 보이는 세상도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으면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쾌락을 두면서 쫓아가면 그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파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는 그는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롭다. 잠언 12장 15절에 어리석은 자들의 길은 자기 자신의 눈에 옳으니라. 그러나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조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경청하는 자는 지혜롭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창세기 13장 들어가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롯이 자신을 위하여 요르단의 온 평야를 선택하였더라. 자, 롯은 요르단의 평야를 갔습니다. 그리고 롯이 동쪽으로 출발했습니다. 동쪽으로 여정을 떠났으며 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서 스스로 분리하였더라. 이제 롯과 아브라함은 분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 거하였고 롯은 그 평야에 있는 도시들 안에서 거하며 소돔을 향하여 자신의 천막을 쳤더라. 자, 롯이요 소돔을 향하여 자신의 천막을 쳤습니다. 이 얘기는 소돔 가까이에 이제 소돔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바로 소돔 근접한 곳에 바로 그곳에 있었어요. 왜? 소돔은요 대도시였거든요. 거기에 네온 사인도 있었고요. 아주 멋진 놀거리도 많았고요. 사람이 흥미롭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소돔은 바로 그 곁에 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소돔은요, 롯은요, 소돔에 들어가서 아예 그곳에 하나의 재판관으로서 중요한 위치까지 차지하는 인물이 됩니다. 롯이. 창세기 19장 1절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롯은 소돔의 성문 안에 앉아있더라. 자, 성문 안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재판관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바로 그 지역의 장로들, 아주 모든 이 판단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롯이 어느샌가 소돔에서는 유명인사가 됐던 것이죠. 성문에 앉아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소돔을 향해서 롯은 자신의 천막을 쳤잖아요. 이것을 꿈꿔왔던 것이죠. 저기 가면 내가 지금보다 더 화려하게 살 수 있으리라. 그것이 롯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롯은 바로 소돔 곁에 장막을 쳤고 그 첫걸음을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소돔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서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소돔 사람들은 사악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사악했는지 아십니까? 소돔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것은 바로 거기가 사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좋은 것들, 자기의 관심 끄는 것들, 그리고 모든 오락거리들, 즐거움들 거기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 도시에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쫓아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소돔 사람들은 사악했다 그럽니다. 보시죠.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라 너희 자매 소돔의 죄악은 이것이니 소돔의 죄악을 에스겔서에서 지적하십니다.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가운데 교만과 빵에 가득함과 게으름의 넘쳐남이 그녀 안과 그녀의 딸들 안에 있었던 것이라. 자, 그녀는 소돔입니다. 도시를 그녀라고 표현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습니다. 빵에 가득함도 있어요.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름의 넘쳐남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게으름이 넘쳐나는 게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말한다면 워라밸이죠. 일을 적게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는 가족들과 함께 또는 친구들과 함께 아주 자유롭게 이 업무 외의 시간을 잘 즐기는 거지요. 그 당시에 소돔은 아마 주 4일째 근무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가, 공휴일 등의 선진 복지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어디든지 여행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가서 놀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성경은 게으름의 넘쳐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의 넘쳐남. 덕분에 이렇게 게으름이 넘쳐나니까 어떻게 돼요? 목욕 문화가 발달합니다. 로마가 그랬어요. 로마가 마지막 멸망할 때 그 도시 곳곳에 대중탕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벗고 씻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연애, 동성애로 발전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소돔이 그랬어요. 결국 동성애 때문에 소돔이 멸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성적인 자유가 보편적으로 인권운동으로 넘어가요. 동성애로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에 바로 그 도시의 죄악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분리된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너의 두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지금 눈을 들어서 있는 곳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롯과 이별을 해서 아쉽지만 그러나 롯과의 이별이 도리어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으로 더 유익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이는 것은 다 주겠다. 땅뿐이 아닙니다. 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에는 하늘들의 별처럼 그들의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자손을 주겠다. 자, 창세기 15장 5절에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어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향하여 보고 만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것들을 세어보라 하셨느니라. 이어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이 되리라. 밤하늘의 별들은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육안으로 보는 별과 만원경으로 보면 볼수록 만원경이 발달되면 발달할수록 하늘에 있는 별은 더 많이 발견이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셀 수가 없는 게 별입니다. 너의 씨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랬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자기는 그 땅을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 약속은 자기 씨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항상 기도하기를 바로 이 땅 가운데 기초가 있는 그 성이 빨리 도래하기만을 그는 기도했어요. 그는 앞으로 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온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날의 소망을 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믿음으로 그는 자신과 더불어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 안에 거하면서 마치 낯선 나라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지역 가운데 체류하였느니라.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도성을 고대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의 건축자와 조순자는 하나님이시라. 천년왕국의 도성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건축하세요. 그 도성을 땅에 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도성이기 때문에 그 도성을 아브라함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천년왕국 때 세워질 그 예루살렘의 성, 그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인 우리들도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에 소망을 둬야 합니다. 왜? 그 본향은 우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본향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이로다. 우리의 본향, 우리가 원래 돌아가야 될 고향은요, 저 하늘에 있습니다. 잠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내려와서 주의 말씀만을 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시 저 하늘로
우리의 본향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에 대해서 땅에 대한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둬야 합니다. 하늘에 바로 거처와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가야 할 곳은 바로 저 하늘에 있는 본향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